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로는 아버지의 건의는 아이들 정신의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자녀에게 마땅히 취해야 할 우리 아버지들의 태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자신의 모델이자 인도자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제시하는 하나님을 자녀가 따라가고 싶도록 그분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어만 합니다. 사이로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자 교사이기도 하다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모두 아내와 연합하여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편지 삼아 가장 귀한 그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꾸중을 하거나 벌을 줄 때는 올바른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인내와 지혜와 자제심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다스림에 대한 비결은 사랑의 통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유순함과 온유함을 아버지의 엄격함과 힘으로 보완해 주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책임을 나누어 맡아서 상대방에게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가족끼리 나누는 경건의 시간 외에도 따로 시간을 정해 놓고 부부가 함께 자녀 훈련에 관한 독서와 대화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이 목적으로 구분해 놓고 1년 동안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풍성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현영수 박사는 유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3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좌절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화나게 만들어도 아무리 화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에게 노를 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자녀 교육은 자제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온유와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예방이 언제나 치유보다 낫습니다. 감정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동지애라는 놀라운 우정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양육으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양과 훈계의 목적은 의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것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바로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훌륭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은 이 습관화된 질서와 자제심, 즉시 법에 순복하는 자세, 그리고 의무에 대한 순종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교육의 최고 목표는 충동이나 환경,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목적과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능력이 삶을 다스릴 때 달성됩니다.
훈육은 이런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고 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훈육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전 인격적인 영과 혼과 육적인 면에도 고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버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애정을 갖고 끈기 있게 정성을 다해 가르치면서 키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도덕적인 능력은 신체 능력과 마찬가지로 운동으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경건한 교훈으로 양심을 닦아 놓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훈련과 양육으로 부드러운 양심을 갖게 되면 그 아이는 옳고 그름, 죄의식과 죄를 짓고 난 후에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할 수 있는 선천적인 감각이 개발됩니다. 체이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를 바르게 교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어리석은 자녀를 거두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 우둔함, fully는 생각의 연약과 또는 숙달되지 못한 일을 처리하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선행과 우리의 놀라운 구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있고요. 또 자기 부인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한 삶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들은 훈련의 결과로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주 예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양육의 목표로 삼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만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특별히 신약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앞서 행하시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가정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됩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준비시키고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으로 경건의 삶을 훈련시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주어지는 몫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적 가치관과 원칙, 더 깊은 사랑으로 철저한 성경적, 신앙적 원칙을 부모는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자녀 양육의 핵심은 성경 교육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알게 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비추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가치관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시편 128편은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경건한 교육의 비밀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매일 자녀를 훈련시킬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모든 간구 안에서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 사역을 기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도록 자녀들을 교육시키면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모든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은 오로지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오로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단계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구세군에서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It can happen 라는 안내서에서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7가지 사실을 열거합니다. 즉 열망하라, 인정하라, 버리라, 포기하라, 구하라, 누리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강력한 에너지인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씨앗을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에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받는 자가 그것을 믿고 주장해야 하며 주는 자는 그것을 이행하여 거짓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할 때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체벌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훈련시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성령의 전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 것은 무시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천국의 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부모님들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신은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머니의 애정은 아이들에게 신처럼 절대적인 것입니다.
유태인의 어머니라는 말이 지나친 보호를 일삼는 어머니와 동의어로 쓰이는 일이 간혹 있을 정도이지만 말입니다. 시편 127편 1편에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녀의 내일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가 아닌 내일을 기대할 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지금의 상황을 인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또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떤 어머니가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인과 법칙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어머니들이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내어드리게 되면 그녀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순간부터 태아는 성령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는 간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확신 있게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밝은 소망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욱 거룩하고 복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어머니의 역할은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볼 때 그들의 뒤에는 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기도와 훈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역사적인 인물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여 왔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실내에서 보듯이 훌륭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지성스럽고 극진한 희생적인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새롭게 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머니 자신의 높은 지성과 덕성, 지혜와 교양, 가치관과 신앙을 갖추어야 하고 훌륭한 인간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물 속에서 나오는 교훈이어야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물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고 서원에서 얻은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 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확립하고 기독교 사상사의 불멸의 자취를 남긴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세인트 어거스틴은 총명하고 재주가 있었지만 사춘기와 청년기 시절의 방탕한 생활과 타락한 삶과 이방 종교에 심취된 생활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울면서 쉬지 않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기도는 성취되어 어거스틴은 32세에 기독교에 기여했고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신현식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그러한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는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의 생모 낸시와 계모 사라가 사랑과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모 낸시는 시골에서 살았지만 현명하고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14km나 떨어진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이 9살 때 생모 낸시는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유언으로 부모에게 받았던 성경을 물려주었습니다.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만 살면은 나는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따스하고 덕스러운 새 어머니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새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링컨은 옆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새 어머니 사라는 에브리아 링컨의 닉네임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자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생모의 소원이 계모인 사라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라는 링컨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인정과 사랑과 주목을 받고 자란 링컨은 우편국장, 측량기사, 변호사, 일리노이주 의원과 하원의원을 거쳐 드디어는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덕이다. 어머니께서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내게 주셨고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이 나를 나되게 하였다고 우리 어머니야말로 참으로 훌륭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LA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성공한 한 청년은 10대에 매우 힘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조그만 마켓에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긴 시간 일을 했지만 살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형제가 집을 지키고 밥을 해먹고 마음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대 여러 가지 유혹과 마약 범죄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집에 오면 거의 밤 12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라 잠자기 전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로서 제대로 해주지 못한 가난과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그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다가 보면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머니의 기도는 흐느끼는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자리 속에서
어머니의 우는 기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10대 시절 나쁜 길에 빠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하니까 그 청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밤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할 때 나쁜 짓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때, 기도할 때 자녀들은 결코 나쁜 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아버지가 귀가하기 전까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여서 아버지가 돌아와서 샤워를 끝내면 모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가정에서 시간을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자녀들은 정해진 시간에 마치도록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기 때문에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임스 답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한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하는 법과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권위에 복종하는 법 등을 알아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대의 삶에서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생명이 오갈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려면 무엇보다 먼저 부모가 성경적인 자녀 교육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쏟아지는 자녀 양육의 지침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지각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공경이 자녀의 축복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답스는 자녀 훈계와 사랑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대개 부모, 그 중에서도 아버지를 하나님과 동격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부모가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면 부모의 도덕, 조국, 가치관, 신념과 심지어는 종교적 믿음까지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20절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공경이나 존경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고귀하고도 순결한 것입니다. 자녀는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영적인 것은 물론 이 세상의 삶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신 박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